여러분, 오늘 축복론의 진짜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다. 많이 본 얘기예요. 41년째 했던 거예요. 신년 축복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제목이고 부제가 있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과 우상의 다른 점. 오늘 바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34편은 조금 있다가 인용되어지는 그 단원에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의 최고로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마음 놓고 먹고 누리되 한 가지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은 죽는다 라고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마귀에 의해서 저가 실패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염금 불로써 그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옛날 에덴 동산의 회복 복락원이 되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저주받은 인간은 여전히 지혜롭고 총명스럽지만은 환경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코끼리도 쓰러지는데 사람이 안 쓰러집니까? 자동차에 슬쩍 치어도 붕 떴다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똑똑해도 1시간 뒤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제약 때문에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그 어떤 존재가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종교심이 생기게 된 것인데, 사실 이 종교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본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나침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신을 찾아서 섬김으로 자기를 돕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천해 안에 만해 아니 바닷가의 모래알 가운데서 하나를 집어내듯 그렇게 귀한 존재로 희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5,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0.0000001도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쉬운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 노력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옵시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불안감 때문에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 우상을 섬깁니다. 신을 만들어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1년 동안 긍정적인 측면을 잘하면서 살았어요. 즉 하나님 편의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41년간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근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복음의 반대편 면과 비교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축복론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내용이 이번 파리에서 하는 코스테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에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90분간 하니까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의 이 부분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스포츠 경기를 하든지 간에 승리를 위해서는 공수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합니다. 수비를 암만 잘해도 공격을 못하면 언젠가는 이제 지게 돼 있습니다. 아주 수비를 잘해도 공격을 잘해도 수비를 못하면 또 그렇고, 수비를 잘하고 공격을 못하면 이기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 공격과 수비는 모든 면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북에서 자꾸만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새로 이제 무기를 한국에다가 배치했었어요. 패트리엇 3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갖고 있는 건 패트리엇 2예요. 그거는 무겁긴 되게 무거운데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가까이 가갖고 자폭을 하면 그 파편에 의해서 그 상대방 그 미사일을 터뜨리는데 그 확률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번에 새로 들여온 건 아주 가벼우면서 그 미사일을 직접 가서 맞추어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 패트리엇 미사일은 뭐예요? 수비 무기지, 수비. 방어 무기. 그렇죠? 스커트 미사일은 공격 무기지. 쟤네들은 공격 무기만 많이 만들어, 이북은. 이쪽은 어떻게 수비를 해야 돼, 방어를 해야 되니까.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수비의 신앙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의식하면서 살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관계가 성공적이면 이미 마귀는 이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가 있는데 그 테스트의 내용이 마귀 쪽에서 보면 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마귀의 템테이션, 미혹은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 이 축복론의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잘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설명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측면에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 완벽한 축복의 길로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개인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설명 안 하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2번. 시작. 우상은 자신이 만든 신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많죠. 온갖 것이 다 우상이라고 로마서 1장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애니미즘, 샤머니즘 꼭 그런 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
별별 거 다 있어. 짐승들도 많고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있고 한국도 얼마나 많아. 신이 하늘에는 옥황상제, 바다에는 용왕 부터 시작해서 많지요. 근데 그 우상은 원래 신이 아니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그 스핑크스가 있죠. 왕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입니다. 딱 앉아있는데 사자예요. 사자의 몸뚱아리에 사람의 얼굴입니다. 괴물이지, 한마디로. 또 그네들은 독사를 또 신으로 섬기잖아요. 짐승과 버러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서 섬기는 너희들아 라고 했어요. 많아요. 별별 신들이 다 많아요. 동물들이지, 신이. 그런데 다 바보 같아. 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 멍청인 것 같아, 신들이. 그러니까 상상 속에 최고의 동물을 하나 만든 게 용입니다. 용. 그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신, 인간이 만든 신이지. 중국에서 시작된 아주 어마어마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은 그 용을 사용하셨어요. 용과 싸움이 있으니 이 용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다. 그러니까 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든 신은 굉장한 존재로 항상 묘사를 하게 돼 있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많고 무섭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양평군 용문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국민학교라 했어요. 초등학교랑 국민학교 다녔는데 1학년 때는 멀어서 소풍을 가까운 데로 가고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항상 봄, 여름 딱 한 군데만 가는 게 용문사예요. 절. 근데 우린 예수님 믿는 애들이니까 그 예수 믿는 애들은 그 대웅전에 안 가요. 그런데 그 용문사에 들어가려면 입구가 있어요. 그 문을 꼭 통과해야만 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난 거기만 가면 아주 무서워요. 왜냐? 이렇게 문이 집처럼 지어져 있어요. 글로 이제 들어가는데, 대문이 있고, 글로 들어가는데, 양옆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근데 거기 아주 무서운 형상이 있어요. 도깨비 같이 만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사람 모양인데 이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시뻘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서 피가 흘러, 이렇게. 키가 한 3m 돼요. 그리고 쇠방맹이를 이렇게 들었는데 쇠방맹이에 막 삐죽삐죽한 거가 다 이렇게 다 발로 뭘 밟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간을 밟고 있어. 인간이 거기 엎드려져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괴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람을 노려보고 있어, 이러고. 거기 딱 들어가면 벌써 쫄아.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인간을 완전히 압도하지. 그러나 그것은 시멘트일 뿐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 우상을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우상 섬기는 사람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 출발점이 달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 된다. 출발점이 다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일본에 뭐라 했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구원과 심판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경외해요. 그 우상은 두려워하죠. 그냥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무서워하는 것과 공포를 느끼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경외도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런 분이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아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한편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을 두려워하는 하고 우상 앞에 간절히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빌기는 하지만은 출발점이 다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안 보잖아요. 시편 34편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울이 85명의 제사장의 목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죽였는데 다윗을 안 죽이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갖고 미친 채 하면서 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예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이익이 될 때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경외하는 신앙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이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와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단 하루도 삶의 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친 채 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돕는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멍청이라는 건 다 압니다. 여러분, 1월 1일 되면 해돋이를 맞이하러 갑니다. 해가 뜰 때 그 해를 향해서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는 맨날 뜹니다. 그날 뜨는 해가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들이 만든 신일 뿐입니다. 그날 구름이 껴서 해가 안 보였습니다. 아주 실망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상스럽게 우상들의 그 짐승이 된 우상들 부처니 다 부처도 세계에 있는 부처들이 노천에 있을 때 건물 안에 있지 않고 노천에 있는 데는 모든 부처와 모든 우상의 코가 없습니다. 코가.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코를 갈아다 먹으면 애를 임신한다고 그래갖고 다들 우상들의 코가 없어요. 모든 우상의 가장 핵심은 코인가 봐. 그래서 코들이 다 없어.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보거나 봐. 없어.
코를 다 갈아다 먹어. 그거 먹으면 애 생깁니까? 애가 안 생기고 담석증이 생기겠지. 응? 요로결석이라.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것 관심 없어요. 우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을 만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끝낸 뭐가 된다. 여러분, 부처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이 내가 절하는 부처가 어떤 존재라는 걸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부처가 여러 명이면 여럿이 쭉 앉아있으면 합동을 해서 날 돕든지 단독으로 돕든지 하여튼 해서 열심히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처 앞에서 절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압니까? 일단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은 아주 크게 잘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고 그럼 절로 끝나야지. 맨 마지막에 딱 엎드린 뒤엔 손을 뒤집어서 여기다 달라고 항상 뒤집어요. 살아계실 땐 그토록 구박을 하고 섬기지 않다가 죽으면 부모가 아니라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한국에는 조상은 신이 됩니다. 조상님들이 돌보아줘야 농사도 잘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제사를 잘 지냅니다. 부모님을 살아있을 때 식사 대접도 안 하던 것들이 죽은 뒤에는 제사를 꼭 지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의 출발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과는 자신에게 복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이미 내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이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것을 믿을 뿐이지요. 그러나 축복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됐습니다.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벼를 심어야 되는데 쩍쩍 갈라지는 논을 방송에서 내보내면서 아무래도 이게 제때 뭐를 심지 못해서 올해 아무래도 5%는 감수를 예상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심고 났더니 또 비가 억수로 오면 모가 붕붕 뜨고 막 위까지 차지고 이게 또 이렇게 홍수가 져가지고 또 5% 감수 예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나면 꼭 병이 돌게 돼 있어요. 아주 무슨 병 해갖고 입마른 병부터 신나방병 막 사갖고 또 5% 감소가 15% 했어요. 맨 마지막엔 태풍입니다. 다 쓰러진 것을 보여줍니다. 또 5%, 20% 감소해요. 그런데 추석 되면 아나운서가 그걸 그렇게 말했던 그 기자나 아나운서가 황금벌판을 배경으로 해서 올해도 조상님의 덕분으로 풍년을 이루었다고 또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때 조상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곡식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조상에게 묘소에 차례를 지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요.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이렇게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식화해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천주교고 세계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네,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가 여인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한 너무나도 귀한 신앙인이니까. 그는 약혼자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처녀가 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라 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으로 순종하고 희생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잉태되신 겁니다. 오죽하면 약혼자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돌로 때려 죽이도록 율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꿈으로 현명하여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만민을 구원할 자신이라.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만큼 귀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귀한 여인이지만 그 뒤 요셉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자식을 5이나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는 평생 동정녀로 산 것 같이 만든다든가, 그가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천기를 만든다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신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배이고 마리아는 숭배라는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니 고로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이며 출발점이 잘못되니까 결과가 더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극치를 다루는 것이, 성당마다 가보세요. 그 성당에 주 신이 있습니다. 보호의 신입니다. 복자라고 합니다. 주로 한국 사람은 없고 외국 신부들을 그 성당의 주 신부로 섬깁니다. 복자는 순교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 복자에게 구하면 그 남은 구원의 여력으로 날 좀 도와주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은 다 미신이며 우상이엇이다. 개신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점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목적이 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섬긴다. 출발점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섬김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면서 그것으로 끝냅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의지해 오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축복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출발점이 다르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위해서 희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가 부처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누가
짐승 만들어 놓은 우상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다. 희생할 일도 없거니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출발점이 자기를 위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손익에 대한 계산이 빠삭합니다. 손해가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이익만을 추구한다. 교회를 섬기든 주의 종을 섬기든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것이 일어나는 모든 헌금을 드리든 간에 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섬기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부처에게 충성합니까? 누가 우상 앞에 충성합니까? 할 수 없지요. 우린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김과 우상을 섬김의 다른 점이옵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요. 41년째 했어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올해도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올해도 살겠습니다. 41년째 영시예배 때부터 시작되어진 신년 축복 기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현관 앞에 평강교회에 대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평강교회는 1.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2.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3.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제 2번 나머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 곧 선교를 하겠습니다. 일하는 교회로서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5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입당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내 이름을 쓰는 난에 이름을 좀 수식어를 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면 별게 아니라도 82년도에 이스라엘 가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공부 좀 할 때 거기 유대인촌이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석양에 그 유대인촌을 골든시티라고 부르는데 황금의 도시로 빛나는 그 유대인의 그 마을이 뭐 때문이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석회암 때문입니다. 약간의 분홍 색깔이 돌아가는, 그래서 황금의 도시예요. 정말 이 돌을 갖다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는 잊어먹었어요. 3차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쪽에 타진을 했습니다. 석조 회사가 큰 게 인터넷에 12회사가 뜨더라고요. 다 요청을 해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수가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도 가고 인도의 그 사암 그것도 좀 수입해 보려고 막 사인까지 거의 갔었어요. 중국엔 청도에 가서 물갈기 하는 데 가서 가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걔네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7번 물갈이 해야 되는데 한 3-4번만 하고 팔아먹고 그러기 때문에 취소했어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청년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갔는데 그 신랑 아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스물 몇 컨테이너를 가지고 와서 3,300평을 짓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드릴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다. 주님이 발걸음을 움직이시던 베들레헴 똘입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좋잖아요. 자기 만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성전을 인하여 내 만족이 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이름란에 내 고기용 목사 앞에 주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주님의 종 고기용 목사가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주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를 묶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의 종으로. 작은 마음이에요. 처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과 우상을 섬기는 건 출발점이 다른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옵시다. 시작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옵시다. 손을 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출발점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형통케 될 것입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